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방 세력은 메대 사람이다 그랬어요. 메대 사람.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충동시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이렇게 찔러서 충동질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대가 바벨론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5절에 언급이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한 진노의 병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메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유다를 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메대를 드셨다는 겁니다. 메대는 이란 북서지방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인데 주전 1000년 전부터 바벨론의 동부 바사의,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바사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주전 8세기 무렵에는 메대가 바사를, 페르시아를 장악했고, 또 주전 7세기 초에는 바벨론과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메대 사람은 이란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이르는 메대 제국을 이루었어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메대 제국에 대해서는 별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메대가 그만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과 바사가 강성하기 이전에 메대가 훨씬 더 강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6세기 중엽에 이 바사가 세력을 회복하면서 메대로부터 독립했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바사가 메대를 이렇게 이기게 되는, 장악하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메대군은 아주 공격에 큰 선봉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선포할 주전 8세기에는 메대는 그저 약소국이었던 거예요. 힘이 없는 나라였고, 이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에 별로 뚜렷한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메대가 활약하기,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지만 그 일이 200년 후에나 이루어지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200년 전에 당시로서는 메대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메대는 약소국이었는데 그 메대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2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복에 있어서 메대와 동맹을 맺었던 바사,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은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가지고 멸망을 시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메대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메대 사람들이 그동안 바벨론으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과 박해를 당해서 반드시 그 적개심을 가지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메대 사람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은이나 금과 같은 재물에 이 메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유는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그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재물들을 탈취해서 메대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금이나 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복수. 그저 복수심에 불타서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메대군의 그 맹렬한 공격으로 완전히 바벨론이 파괴당하고 약탈당한 이 바벨론 성읍의 폐허상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제 한때 열국의 영광으로 세상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바벨론 사람들의 놀이개, 즉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탁월하고 화려했던 바벨론이었는데,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바벨론의 멸망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 이제 역사상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러한 그 도시가 없었는데,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했던 바벨론도 그냥 싹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바벨론의 유적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돌멩이 몇 개 정도 그 흔적만 남아있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화려하고 대단했던 바벨론인데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도덕적으로 아주 패역했던 나라였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바벨론의 황폐한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20절에 보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얼마나 이 황폐됐으면 거주할 자가 없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거기에 거처할 사람도 없고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여튼 무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풀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양떼조차도 머물지 않을 만큼, 사람도 양떼도 상인도 아무도 거기에 다니지 않을 만큼 그 땅이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180년 후에, 200년 후에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함락당하게 되죠. 물론 그러고도 얼마 동안은 이 바벨론의 도시가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주전 312년부터 급격히 쇠퇴해서 완전히 이제는 폐허가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본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봤는데, 바벨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바벨론, 교만한 도시, 죄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의 근거지. 그래서 세상의 종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바벨론, 악의 권세가 심판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그저 뭐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2600년 전에 그렇게 화려했다가 사라진 도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죄악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심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옳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이 모든 여정 가운데에 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들을 행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근절하고 끊어내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여호와의 날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거절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는 그 계획을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별 볼 일 없는 정말 힘도 약한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셔서 그 강력한 바벨론을 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부지깽이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끊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선을 이루어내며 착한 일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자, 코로나에 확진된 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뜻하신 바를 충분히 넉넉히 잘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